오늘 제목에 보면은 지으시니와 다투는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여러분들 창조주와 나를 왜 지었냐라고 다툰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나와 있는 것 가지고요. 또 주일날 메시지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지고 조금 연결시키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돼야 되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이 믿음이지 믿음에 무슨 거짓이 없는 게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냐? 근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를 이제 픽업하면서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합류시키면서 바울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호와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 나누었던 겁니다. 고레스 왕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예요. 지난주 이야기한 말씀을 나눈 거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무슨 말이냐? 메시아라는 단어가 돼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당되는 호칭이지 이걸 가지고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쓴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뭐 믿음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나 돼야 되는데 이 고레스는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에게 메시아라는 호칭을 붙여가지고요. 여러분들 결국은 뭐 하는 거냐? 언약 성취죠. 언약을 성취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게 절대로 여러분 이게 간단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부분들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메시아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아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고레스로 하여금 메시아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고레스가 받은 중요한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역할을 한다는 말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잡혀 있는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서 포로 생활하니까 그래서 고레스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건설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힘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일들을 진행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포로기한의 언약을 메시아라는 호칭을 줘가지고 고레스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는가? 언약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심을 열방으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을 주셨다. 이 언약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그것도 맞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요 불신자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언약을 주셨다. 그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균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동료님도 예배드리지만은요, 하나님이 지균이를 렘넌트로 불렀다. 무엇 때문에요? 지균이의 하나님 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균이를 통하여서 많은 응답과 축복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자체를 놓쳐버렸죠. 그러니 완전 멸망 속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언약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되니까 이스라엘 모습 따라서 언약이 성취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하게 살아서 언약이 성취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지요. 그래서 언약을 이룰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불신자를 들어서 그에게 메시아라는 호칭을 부여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인 포로기아의 언약을 이루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구나라는요, 이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넣는 이런 도구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언약이라는 부분들이 절대로 간단한 내용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쭉 말씀 나누었던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신 중요한 이유, 하나님은 내게 주신 언약을 성취함으로 뭐 하게 됩니까? 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붙든 전도제자는 뭐가 돼야 됩니까? 언약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전도제자다, 뭐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이 분명히 돼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 언약을 단순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맞겠지만은요, 언약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걸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은 좀 그런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언약을 무엇으로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사람, 그게 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언약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절대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진짜 언약 잡았고요, 언약을 정말로 잡으니까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하는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도 진짜 예배 중심 가지고요, 춘천복음만을 두고 가장 귀하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이에요.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만 언약을 무엇으로 붙들면 됩니까? 절대 진리로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언약이 내게 진짜 진리예요. 이게 언약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죠?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기 때문에 언약 자체입니다. 언약 자체가 뭐가 돼야 되죠? 이게 여러분들 기쁨이 돼야 돼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 언약을 잡고요, 문제 해결되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문제 해결 안 되어지면 씩씩거리고요, 그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 무 사람입니까? 응답을 기뻐하는 사람, 응답의 사람이지, 응답의 소원 갖고 있는 사람이지, 언약 자체에 대한 소원 갖고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게.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점검해야 되겠지만은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언약의 사람인가? 그것만 딱 마음속에 담아보면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늘 응답을 싫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신다. 무엇 때문에 응답 주는 겁니까? 언약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을 기뻐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응답은 당연히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내게 응답 오는데. 그러나 응답을 기뻐하기보다 더 무엇을요? 언약을 기뻐해야 되고, 더욱더 기뻐해야 될 거 누구를요? 응답 주시고 언약 주신 하나님을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뀌어집니까? 내게 응답 온다고, 내게 응답 안 온다고, 하나님은 똑같은 분인데 응답 받으면 할렐루야 아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씩씩거리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 나는 언약 갖고 있다, 나는 세계복음하다, 이게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죠.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 딱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언약이 절대 진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언약을 붙들고 있으니까 언약 성취는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한다.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진짜 내 기쁨 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기뻐한다. 응답 없다 하지. 어느 날 하나님이요, 그냥 침묵해 버리신다니까요.
많은 문제 속에 있는데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내 기쁨으로 삼는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분 자체가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와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을 절대 진리로, 언약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이 언약에 대해서 절대 진리로 기쁨으로 삼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마음속에 다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쭉 이제 세계복음화의 길들을 걸어가는데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사건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그죠?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있으니 언약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언약 앞에 서지 않고 언약의 비밀 앞에 나아가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핑계대고 이유대고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인다. 그게 거짓된 믿음이라는 게. 언약 자체가 절대 진리가 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언약 앞에 뭐 하면 안 됩니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언약 앞에 핑계 이유되면 안 된다라는 게. 그래서 디모데가 세계복음화의 대일 속에 동참한 가장 중요한 비밀 이 부분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 올 2022년 한 해 동안에 요것만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반드시 언약 성취됩니다. 올해 언약 성취 안 됐다. 내년에는요 곱빼기 되는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걸 무리라 그러죠. 무리의 특징이 뭡니까? 무리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게 아니에요. 언약 자체가 기쁨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언약은 잡는 게 말이에요. 언약은 잡고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언약 앞에서 영적인 가면을 쓰고 있게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말을 하는 거죠. 척신앙, 언약 잡은 척, 그죠? 채신앙 그래. 언약 잡은 채 하는 겁니다. 언제 들키죠? 문제 오면, 사건 터지면, 그죠? 내 뜻대로 안 되는 환경이 일어나면 이때는 이제 가면 벗고 뭐가요? 이제 본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지 않았다라는 증거로요 문제 앞에 핑계대고 이유되고요. 그러면서 언약은 팽개쳐버리고 또 어떨 때는 원망 불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거짓된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구나. 이 비밀로만 딱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전도제자예요. 이게 여러분 간단한 것처럼 보이도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 우리가 요셉을 살펴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됐습니다. 형이 배신해서 그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가고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형들이 나를 판 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진리입니까? 언약 자체가 진리예요. 다윗이 그죠?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도요. 언약 자체가 진리라니까요. 믿음의 모든 선진들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언약 사랑하고요. 언약 자체를 사랑해야 응답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속에 있는 제일 중요한 인물이 디모데라 그렇게 이제 주일날 조금 한번 살펴봤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가리켜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더베와 루스드리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뭐가 됩니까? 생명을 걸죠, 여러분들. 완전히 죽은 줄 알고 벌렸는데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요 또 그 지역으로 가요. 왜 그렇다고요? 그게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누구 때문입니까? 디모데 때문에. 그러니 바울도 여러분들 이런 비밀을 딱 갖고 있는데 정말로 젊은 친구 중에 하나 복음의 생명거는 진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가 나오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여기 생명 아예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정상 이제 그 1차 선교여행에 동참시키지를 못하니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2차 선교여행을 할 때요 바울의 늘 마음속에 뭡니까? 이게 딱 타겟이라. 실제로는 신라보다도요 여가 더 타겟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라도 이런 중심 속에서 합류해지게 되고요. 그러니 전도제자 팀입니다. 이 바울과 이 신라와 디모데가 만났다.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겠어요, 여러분들? 올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두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반드시 영적 유산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 갖고 있냐, 그죠? 이게 누구에게요?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밀을 기억하고요, 정말로 내가 모자라고 부족할 수 있겠지만은 이걸 두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인정받아진다면 이 믿음의 내용은 반드시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걸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언약 앞에 절대로 이유와 핑계 대지 않는 거짓 없는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한번 살아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보고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지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성경 말씀 맞으니까.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다, 하나님이 내 언약을 위해서요, 누구를요?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 고레스 같은 놈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가지고요 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간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두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면서요,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요, 디모데로 세워지는 응답들을 꼭 받아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00년 뒤의 인물이에요.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서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이제 들은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여러분들, 이방의 왕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방은 여러분들 좀 앞으로 일어날 인물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게, 한마디로 뭐냐, 이스라엘 왕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성취해야 되지,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 겁니까? 불평하는 게. 뭐 이해는 되죠, 여러분들, 그죠?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의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준 이 중요한 언약을 성취하는 거냐, 뭐 우리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게 되어지는 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 자, 보면, 그죠?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 포로로 잡혀갔죠? 언약 버리고 하나님 배신해서 그러는 게,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후대들이요, 하나님께서 포로기 안의 언약이라는 부분들인데, 이 언약은 메시아의 언약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제일 상위 언약이. 그래서 이제 포로기 안의 언약을 줬는데 얘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힘이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을 등장해 가지고 포로에서 귀환시키겠다라는, 이건 뭐지요?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무 힘도 없어서 일평생을, 아니면 세상 끝날까지 포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듣는다,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들.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100%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게 되는 게.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감사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가장 단순한 거예요. 누구요? 내가 아니라, 그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고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포로로 잡혀간다, 뭐 어차피 이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랬으니까 완전 망해가는 거니까. 물론 뭐 이것도 열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도 나중에는 톱에 이제 목 날라가 가지고 이제 죽임 당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예레미야도 죽도록 고생하고요. 근데 이제 이사야에서 이런 메시지를 하는데 당연히 감사할 건데, 내가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한다라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얘들 이거 중심이에요. 응답 중심입니다.
언약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응답 자체만을 바라보면서도요. 이방인을 통해서도 포로에서 귀환해 오는 것 이 자체도 어마어마한 응답인데 여기에 뭐라고 시비를 거냐? 왜 우리가 아닌 이방인을 통해서 하느냐라는 게. 여러분들 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인데 이게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모습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 되어야 되죠. 비록 설사 우리가 응답을 잘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그것도 오늘뿐이지 내일 지나면 어떤 응답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항상 생각하는 거 오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요. 언약은 팽개쳐버리고 지금 당장의 이 모습 가지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거짓으로 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연장선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 그거는 정말로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고 복음 다 떠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진짜 남은 자가 맞다면 어떤 모습 돼야 됩니까? 언약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이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붙들어야 되겠죠.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얘들이 지금 한마디로 이사야에게 데모하는요. 이런 일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멸망해. 아직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 때는 망하지는 않았고요. 언제 망했냐? 그 다음 시대인 예레미야 때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 여러분들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여러분들 멸망당하고 안 당하고 이것도 물론 뭐 중요한 부분 되겠지만은 정말로 안타까운 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가지고 너희의 하나님 되게 하겠다라고 그걸 온 세상으로 알게 하겠다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있는데도요. 이 사람들이 언약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딱 하나 우리의 왕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성취하지 않고 왜 이방인을 통해서 언약 성취하냐 여기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여러분들 뭐 죄송합니다만 망해도 싸고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고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요 언약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지요? 그게 여러분들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누굽니까? 포로 귀환할 때죠. 포로 귀환할 때 포로를 귀환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을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내전 일어나고 하는데 몇 군데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저쪽에 동남아 쪽도 있고 좀 몇 군데요.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뭐 지상 천국일 수 있겠고요. 미국 가면은 더 한 부분 되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로 최선진국인 미국처럼요. 이게 지금 페르시아라. 근데 이스라엘로 간다.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엉망진창인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섬 가라면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이런 부분에 희생, 포기, 가진 모든 거 다 내려놓고요. 그걸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 보고요? 언약 하나 보고. 이 사람들이 진짜 남은 자라.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 자체를 기뻐하는 이들을 보고요.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고 이들의 신앙 발판을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이후에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뭐가 참해? 때가 참해. 여기에 발판되는 게 이 사람들이라.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요.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언약 자체를 기뻐하는 이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반드시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에게 뭐 설명하겠다고요. 내가 언약을 성취함으로 너의 하나님 됨을 네 후대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지 뭐. 이 비밀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를 설명합니까? 두 가지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죠? 토기장이와 토기 비유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는데 이 토기가 그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요? 대들고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언약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요, 언약의 사람인 전도제자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팽개치고요, 언약 앞에 거짓말하고요, 이유되고 핑계댄다, 말이 된다고 말이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9절 말씀 보시면 그죠, 질거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뭐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다 그러면 조금 큰 소리 치겠지요.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 질거릇, 아주 가치 없는 질거릇, 그 중에서도 온전하지 못한 한 부분입니다.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우리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서 다툴진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돌아올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서를 통하여서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요,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시키지 않고 이방인을 통해서 포로 귀환시켜주냐, 이것 갖고 대드는 거죠. 그걸 이유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100% 당연히, 그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100% 뭐가 있습니까? 화가 있을진저라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언약 주시고요, 이 언약을 붙들고 가면은 언약 응답 성취를 통해서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라는데요. 그런데도 언약 팽개치고요, 내 이익, 내 야망, 혹시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언약 대신에요 핑계대고 이유되고요, 그것만큼 큰 거짓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진흙의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냐. 말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10절이죠. 그죠? 뭐를요? 부모와 자녀. 이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10절입니다.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아서 하고요, 대들면서 그죠? 자녀가 대든다. 그리고요, 또 뭡니까?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셨냐? 뭐 지지 뭐 그죠? 누구를 낳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한마디로요, 아버지 내 왜 낳냐? 데모하는 거고요. 엄마 보고요, 뭐 때문에 쓸데없는 해산에 수고하고, 뭐 지가 해산에 수고한 것도 아닌데 어머니 보고 뭐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고통받으면서 나를 낳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든다라는 거죠. 뭐가 있다고요? 그렇게 묻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 두들겨 패야 되죠 여러분들, 그죠? 싸가지 없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부분에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도 비록 고레서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지만은 그것조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 되고 언약 자체가 기쁨이 안 되고요. 한마디로입니다. 그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루지 왜 저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배 아프다는 게. 그 배 가지고 세계복음만 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게 응답을 주더, 그죠? 모자라 보이는 저 사람에게 응답을 주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응답을 준다 할 때에 할렐루야 아멘 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내가 응답받아서 이 응답을 이루어야 된다. 이 여러분들 배를 가지고 그죠? 어떻게 세계복음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제목이죠. 지으신 이와 피조물이 창조주와 다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뱃속에 태어난 아이가 엄마 보고 나를 왜 낳았냐라고 그것도 해산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대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있다? 100%입니다. 화가 있을진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한 내용인데 꼭 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되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또다시 확정합니다. 왜 고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신 언약을 성취하게 하냐라고요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딱 설명해 놓고요 또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13절에 뭐지요? 고레서를 향해서 또다시 예언하는 게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다. 누구를요? 고레서를 내가 일으키겠다. 뭐로? 공의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겠다. 고레스 왕의 길을 곧게 하고요. 너희들이 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냐 아무리 데모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난리쳐도 그건 너무 이러고 나는 절대 주권 가지고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거 누가요?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요.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내어놓으리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대가 지불하는 거 하나도 없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요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여러분 알죠,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재물 싸갖다 가주면서요, 이거 갖고 가서 성전을 좀 하라고요. 그렇게 돌아오는 게 포로에서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오늘 13절에 고레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이 예언들을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다 결론 하나요. 아마 이번 주도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 그죠? 제가 결론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죠.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기뻐하라고요? 너는 누굽니까?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은 무엇을 기뻐하겠죠? 언약을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뻐해야 되지요. 응답 자체를 기뻐한다. 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처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내게 응답 주더 옆 사람에게 응답 주더 불신자에게 응답 주더 그게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언약 자체가 기쁨이 되면 그 중심과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여러분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응답받아서 이 부분을 이루어야 되지 남이 응답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이게 선민사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선민사상은 여러분들 복음을 이용하는 제일 큰 거짓된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요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내 기쁨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쁨 된다니까요. 응답 계속해서 기뻐하면요 어느 날 여러분들 응답만 바라보고 가다가는요 어마어마한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뭐요?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복음과 언약이죠. 그게 전도 제자지. 언약 자체를 기뻐한다. 뭐가 됩니까? 우리의 소원요. 세계 복음화의 춘천 복음화의 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셔도 감사하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그래도 감사하고 이 중심을 안 가지면서요. 내가 세계 복음화 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쏟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그죠? 요 내용들 다시 한번 딱 마음속에 담고요. 나는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 가진 자가 맞는데 무엇을 내가 기뻐하냐? 다시 한번 쭉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뻐하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진짜 중심에 담고 이걸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어진다. 뭐 말은 그렇지만은 죄송한 말이지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우리가 세계 복음한다. 죄송하지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비밀 기억하고요. 특히 여러분들 그죠? 바울 팀이 된다. 바울을 통해서 응답받던 디모데를 통해서 응답받던 하나인데 그죠? 상관이 없게 되거든요. 이 중심들을 꼭 가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면서요. 정말로 거짓 없는 믿음 가지고 언약 자체를 계속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요 하나님의 응답, 기쁨들을요 하나님이 주시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